네,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별되게 거룩히 살아가는 은혜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또 예수님의 희생이, 또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코 율법을 준행하고 법을 잘 알고 준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을 버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그 초대교회 당시의 규칙을 세운 것을 기억하셔서 거룩하게 살으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을 하지요. 바울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한 각성을 다시 가서,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돌았던 그 교회들을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돌면서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 가운데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을 심하게 하고, 바울이 그렇게 다툼을 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로 가고자 하지만 실패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게 16장의 중반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15장 마지막과 16장의 중반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교회를 다시 찾아가자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나오는 교회를 견고하게 하자라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16장 5절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견고하다, 또 16장 5절에 굳건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견고하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의 뜻이 굳을견 단단할 고 해서 모양이 쉽게 변하거나 부서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튼튼하다라는 것이고, 굳건하다라는 것은 뜻을 굽힘이 없이 굳세며 건실하다, 굳세고 건실하다. 즉 사도들이 그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교회들을 찾아가서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강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이 카톡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하지 않고 전화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갔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를 다시 찾아간 거지요. 방문하여 만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를 돌면서 지금 말로 하면 신방을 한 거예요. 신방을. 자, 여러분 오늘도 등록 신방이 있습니다. 있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아직 안 한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이 방문 신방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같이 찾아뵙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각 가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왜 굳이 집까지 찾아오느냐? 예, 제가 댁을 찾아가야 서로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아서 그 모든 일의 정답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우미가 답을 해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고 또 제가 기도하는데 유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서로 눈빛을 보고 또 호흡을 하고
또 현재 상황이 감사하고 기쁜지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방문 신방을 하려는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 방문 신방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교회가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거룩한 한 말씀, 그들이 기록한 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다툼입니다. 다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이죠.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정말 심했던 것입니다. 그냥 한글 단어로만 봐도 가벼운 의견 충돌 수준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다투었다는 말에 헬라어 파락시스모스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격발, 감정들이 격련을 일으킨다는 단어 페럭시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됐대요. 그러니까 곧 격렬한 폭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난 사람을 보고 우리도 이제 분노해서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느낌 아시죠? 또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날카로운 의견 불일치 해서 sharp disagreement 혹은 격렬한 말다툼 해서 sharp contention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의 동행 여부 문제를 두고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이지요. 매우 날카롭게 서로 말다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이제 저희와 같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라는 거예요. 서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깎아내린 것은 아니고 단지 이번 선교 여행에 각 교회에 방문하는 일정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매우 첨예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선교 여행을 두 번째로 가려는 상황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또 바울은 마가가 예전 선교 사역의 모습에 그냥 돌아갔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바울이 보기에 마가는 끈기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요. 이 선교 여행,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마가가 선교 여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없어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가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중도 하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 대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라는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생각에 마가가 이런 행동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면 선교 사역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굳건해지고 견고해지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싫고 마가가 싫어서 데리고 가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또 가서 그렇게 돌아올 경우 또 가서 마가가 실수를 할 경우에 교회가 굳건하여지고 견고하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그것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막힐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하는데 마가의 경솔한 예전 행적이 또다시 반복될까 했다라는 것이죠. 무튼 이런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웠다. 꼭 격발하는 것처럼 날카롭게 다툼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에 생각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학업이든 사업이든 친구든
또 뭐 우리 청년들 연애든 간에 생각대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보면 생각대로 되기도 하지만 또 좋게 생각하면 생각 외로 또 더 잘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생각만큼 안 되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 못한 일로 사고나 환경이 바뀌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정말 친했는데 다투기도 하고 예전에 다퉜었는데 지금은 또 잘 지내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지금 초대교회에 이 바울과 바나바,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들 사이에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들조차도 심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툼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927년 혹시 이때 생존해 계셨던 분? 아무도 없죠. 미국의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출생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그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영재지요. 재학 당시에도 학생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졸업 후에 늘 기도하던 대로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아셔요? 모르셔요? 네, 잘 됐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당시에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콰도르의 아우카족, 아우카는 야만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아우카족에게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아우카족은 얼마만큼 야만하냐? 이방인이 들어오면 잔인하게 죽이기로 소문난 식인 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튼 대학을 졸업한 이 청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로 뜻을 전하여서 청년들을 모으고 5명의 청년이 이 아우카족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결국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5일 만에 5명 모두 창에 찔려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시신을 수습하는 가운데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총을 사용하지 않고 묵묵히 순교를 감내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죽음이 언론이 이들의 죽음에 당시 언론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하며 기사를 썼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청년 5명이 30 언저리 30 안 되는 그 젊은 청년들이 5일 만에 가서 죽었다라는 것을 비판한 기사이지요. 이 불행의 주인공은 바로 짐 엘리엇입니다. 이후 그의 아내는 2년 동안 더 준비하여서 순교한 선교사들의 가족들과 함께 아우카족을 다시 찾아갑니다. 남편을 죽인 부족에게로 갔는데 평안할까요? 여인들 또한 목숨을 걸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이 부족은 여자는 또한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관습이 있어서 이 순교한 선교사들의 가족들과 이 여인들이 바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그들을 도우며 헌신하고 선교의 사역을 했다고 해요. 그 결과 이 아우카족 대부분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당시 추장이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만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5명의 순교한 선교사 당시에 함께 창을 휘두른 이들이 현지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인근 마을에 많은 교회를 세우며
교회가 세워졌고 또 순교자의 아들도 그곳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요. 30도 안 된 엘리엇 청년의 선교가 5일 만에 순교로 끝나면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낭비라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순교 이후에 이 한 부족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다툼으로 이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 했지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마가. 이 마가 때문에 다툼이 시작이 됐습니다. 함께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다가 다툼으로 인하여서 갈라섰지요. 마가 때문입니다. 마가가 선교 도중 돌아감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팀워크가 흔들리고 그들이 분리되고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누군가면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챙겼던 것이고요. 친척, 혈육이었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때에 마가의 집으로 갔죠. 그 마가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와 마가가 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가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선교팀을 심히 다투게 한 바울과 바나바를 헤어지게 한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 속에서, 다툼 속에서 마가는 그 바나바와 바울과의 선교에게 중도 하차한 후에 마가 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나중에 바울의 서신에서 그가 마가의 사역에 감사하다는 내용도 들려져 있고요. 곧 마가는 자신의 연약함을 돌이켜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하여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사역에 바울이 마가가 쓸모 있었다고까지 하고 후에는 화해하고 바울이 인정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원래의 계획대로 이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그 통로로 가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 원래는 같이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다퉜잖아요. 그러니 배를 타고 안 가고 육로로 해서 위로 돌아갑니다. 거꾸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곳을 거꾸로 갑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동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지만, 다툼으로 헤어졌지만 더 많은 교회를 서로 단시간에, 시간이 단축되어 돌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15장에서 견고하게 되었다, 16장에서 굳건하게 하고 수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다툼까지도 사용하셔서 다방면으로 교회가 견고하게 되도록, 더 효과적으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와 함께 가던 길목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은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 그 가정에서 믿음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가르치며 선교 여행에 같이 동참시킵니다.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곧 디모데는 엄마를 따라서 보면 유대인이 되는 거고 아빠를 따라서 보면 헬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16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헬라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니 그 조건을 맞춰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이 부분도 디모데가 칭찬받을 만큼 매우 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10대 후반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디모데가요. 근데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하여 선교에 대한 교육을 받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나서 바울이 너 할례를 받아라 라는 것에 복음을 위해서 그 고통을 참았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보름 가까이 움직이도 못했을 텐데 바울을 통하여 들은 복음에 헌신을 하며 인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와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선교가 바울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6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 선교팀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가며 비누기아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니 하나님은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며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십니다. 마게도냐는 헬라인들의 지방입니다. 헬라 문화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으로 바울과 이렇게 보면 헬라인인 디모데를 보내시는 거예요. 디모데의 아빠가 헬라인이라 그랬죠. 바울은 단순히 순종 잘하며 아들 같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 너머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죠. 후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를 바울 대신에 방문하기도 하고 바울의 서신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대필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대신 디모데를 보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한 다툼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기 좋은 이야기, 위인들의 배울 점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사람의 실수를 나타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 중간에 돌아온 마가의 실수, 또 그 부분을 덮어주지 못하는 바울의 연약함, 또 이들의 심한 다툼이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가를 1차 선교여행에서 돌아오시게 하시지만 다른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마가 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선교 현장 방문의 여정을 하나만 계획한 그들을 갈라 놓으셔서 같은 시각 더 많은 교회가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바울의 여정 속에 디모데를 허락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 길로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바울은 자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길로 인도하시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상상 이상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선교 현장에서 5일 만에 순교한 짐 엘리엇. 그러나 그 가족들이 들어가게 되고 후에 선교에 가담한 가해자들조차도 회심하여 교회를 세우는 선교 현재 목회자가 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교회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 16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장 5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